새해 첫 뽑힙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연말 연시를 조금 이제 기간을 띄웠다가 오늘 만나다 보니까 뭐 함께 좀 대화하고 어, 뭐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녹화되지 않는 공부 이야기를 함께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을 한 절반 가까이 써버렸어요. 그렇다 해도 오늘 우리 법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신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육식을 어떻게 봅니까? 육식이 허용됩니까? 라는 질문은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주제입니다. 특히 불교가 중국에 오면서 중국화된 계율이 생겨나다 보니까 불교 안에서 출가자들, 특히 또 그러니까 제가자 가운데도 신행에 투철한 분들은 육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터부시하죠. 그래서 채식을 아주 훌륭한 식생활로 이렇게 간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삶의 질서로움 기준으로 제시하는 계율에 의하면 뭐 다른 종교하고 불교하고의 생명에 대한 견해의 차이, 업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어서 살아간다. 그래서 아까 혜성법부님 그 말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만큼이나 중요하게 비중을 가지고 나를 구성하는 절반이다. 그래서 마음이 함께하는 이 100년 남짓한 삶의 과정에서는 어쨌든 뭐 행복하자라고 하면은 마음만 행복하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내가 행복한 거지. 몸은 아파 죽겠는데 마음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만큼이나 몸이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생명에 대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바른 견해를 필요로 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와는 별개로 그래 육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할 때 분명히 부처님은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즉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의 음식이 된다면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불교의 출가자들은 직접 음식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자가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것을 받아 먹는 거죠. 뭐 탁발을 나가도 주는 대로 얻어 먹는 거고 스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해주십시오라고 공양청을 받아도 가서 만들어 주는 대로 얻어 먹는 거죠. 받아 먹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분명히 부처님은 그 계율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나에게 이렇게 음식이 주어지는데 이 음식이 주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거는 나한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생명을 죽이고 있다 라고 직접 보거나 아니면 보지는 않았지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나한테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죽이는 데서 생기는 소리다. 닭이 꺼거덕거린다거나 뭐 이제 그런 두 가지에다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이건 분명히 나한테 음식으로 주기 위해서 지금 죽인 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세 가지 보거나 듣거나 유추되는 이 세 가지 경우는
그 음식의 소비자인 나의 입장이 바로 살수행에 동참하는 것이다. 살수행의 업을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 부처님은 절대 금합니다. 그러나 보지도 듣지도 유추되지도 않는 어떤 고기, 육식에 대해서는 이제 불교적인 생명 그리고 업에 대한 관점에서는 명확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나의 몸이고 살아있는 존재의 일부다. 그래서 아주 귀한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떠나버린 다음에는 남의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나의 몸도 죽었습니다. 내 마음이 다음 생으로 윤회에서 넘어갔습니다. 라고 하면 버려진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전적 표현으로 보면 길가에 버려진 나무 토막만도 못한 그냥 버려져 있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고 이것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 뭐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는 생명과 업에 대한 견해거든요. 그래서 테라와다 비구들은 고기를 잘 먹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싱싱한 거, 좋은 거 우리 스님한테 드려야지. 이래가지고 살아있는 것을 직접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은 이거는 어리석음에서 생겨나는 자기도 살생의 업을 지으면서 내가 존경하는 우리 스님한테 이렇게 공양하고 싶어서 하는 일의 결과로 이 스님한테까지도 살생의 업에 동참시키는 아주 잘못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새해 인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버렸지만 어쨌든 이런 그 육식에 대한 올바른 알문 불교 신자들이 꼭 가져야 됩니다. 불교 안에서는 채식이 아주 훌륭한 음식으로 장려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대화닥다라고 아시죠? 부처님 제자 중에 왜 부처님한테 해코지 했던 이분이 부처님한테 자기들의 어떤 이 그 비구들의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가지고 어떤 제안을 해요 부처님한테. 그 제안 중에 한 가지가 부처님 우리도 채식을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래요. 그대가 원한다면 그대는 채식을 하라.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로 죽이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유추하지 않은 이러한 육식을 금하자라고 하는 것을 모든 비구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대화다tta의 그런 요청을 거부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오고 중국에서의 어떤 그 변화의 과정에서 불교는 채식을 해야 되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관점이 생겨난 거죠. 요즘 대만에 가면은 대만에는 뭐 스님이 그러니까 고기를 파는 일반 음식점에 스님이 들어가면 손가락질 받는다 하대요. 그래서 채찬정이라고 하든가 완전히 그 채식만 파는 그런 식당에만 스님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대만에는 또 채식을 굉장히 강조하나 봐요. 그러나 부처님이 선언한 계율에서는 세 가지의 고기를 제외하고 나면 단지 고기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 음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구가 육식을 하는 것은 전혀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세 가지를 배제해야 한다. 뭐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은 잠깐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카톡을 통해서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윤영직 고부님. 네. 고맙습니다. 연말에 제가
우리 그 디지털 빨리 리더라고 제가 빨리 원전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공부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사이트예요. 근데 이 사이트가 가끔씩 보면은 이 모질라 파이어폭스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디지털 빨리 리더를 거부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래도 잘 대응해서 해왔는데 요번에 아주 된통 걸려가지고 공부를 못할 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여러 사람들이 걱정은 같이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직접 찾아 제공해 주지를 못했는데 형식 법부님이 방법을 찾아주셔서 그래도 법부님이 이렇게 알려주신데 따라가지고 제가 또 못하는 솜씨를 어제 해보니까 살아나더라고. 네.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또 우리가 내일 12경기 특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이제 제가 늘 하는 공부를 다듬어 가지고 내일 특강을 한다라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특강을 발표를 했고 법우님들이 오셔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특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그래도 며칠 걸려서 만든 게 한 절반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렇다 해도 제가 특강을 위한 교재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법회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연말에 가서 딱 걸려 버리니까 이번에 정말 형식 부부님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으면 뭐 며칠 동안 제가 이 특강 교재를 만드는 일을 거의 못했을 거예요. 참 고맙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고마움을 말씀드려요. 네. 자, 우리 뭐 인사 거기까지만 하고, 자 아무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새해에는 더욱 좋아지시기 바라고. 네. 무슨 말씀? 고기 말고 생선이나 채식에 관련돼서도 역시 보는 데서 나무를 꺾어서 먹는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생선은 뭐 똑같은 육류죠. 그러니까 뭐 육해공 보통 말하는 육해공 어쨌든 생명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 중에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이 뭔가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잖아. 이렇게 마음이 함께한 생명의 상태를 중생이라고 하고 이 중생들이 이제 윤회하는 뭐 우리가 죽으면 짐승도 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작은 물고기가 됐든 뭐 하늘을 나는 새가 됐든 똑같이 마음이 함께하는 이런 중생의 영역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따지면 동물이라는 개념이죠. 동물의 범주가 속주동물에 해당되는지. 그 얘기 뭐 우리 긴 얘기는 좀 생각합시다. 이제 그렇게 되는 쪽에는 똑같이 이제 그 생명에 대한 개념이 적용되고 불교 안에서는 일단 그 식물들에 대해서는 물론 뭐 식물도 하나의 생명으로서 소중히 여겨라라고 하지만 식물에 대해서 뭐 그거를 먹기 위해서 뜯는 것이 계율적으로 위반되느냐 뭐 이렇게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그 말씀은 사실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요. 동물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박테리아 이런 부분도 동물이잖아요. 저기 그 뭐지? 뭐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도 있고 바이러스는 가면 동물과 식물의 중간이라 하든가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부분까지 부처님은 답을 잘 안 줘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우리 삶에 관계되는 영역 부처님이 뭐 어떤 과학적인 입장에서 어떤 것을 말하자라는 분 아니라고 보거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역에서 법을 설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뭐 그때 부처님이 뭐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나 이런 걸 보셨겠어?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고 우리 삶에 관심,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알매 영역이 아닌 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부처님 잘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걸 말할 기회가 없었죠. 근데 다만 그래도 이 설해져 있는 법의 영역에서 어느 레벨의 동물부터가 중생에 속할까라는 데 대해서 저는 이제 한 가지는 좀 본 게 있어요. 안구따라 니까야의 외도의 주장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부처님 당신의 법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가운데 6가지 요소로 모태에 든다. 모태에 들면 명색이 있다. 이래가지고 존재가 형성되는 것을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느낌을 경험하는 자에게 사성제라는 법을 설한다. 이렇게 부처님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법은 불교 안의 유일한 진리라. 어쨌든 괴롭다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자각하고 어떻게 하면 고멸을 실현할까 행복해질까 이런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삶의 두 측면을 삶의 두 측면에 대해서 적용되고자 하는 그 어떠한 부류들에게 부처님은 자 그대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괴로움은 이런 것이고 괴로움의 소멸은 이런 것이고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고 어떤 방법으로 괴로움을 소멸할까? 라고 하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는데 그 사성제를 설하는 대상의 범위를 느낌을 경험하는 자 이렇게 부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럼 느낌을 경험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결국은 이제 12연기적으로 삶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가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를 분별해서 한다, 감각한다, 인식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 식이 생겨나요. 그러면 보는 자인 안입이 설신의 내입처하고 보이는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 외입처하고 주관이 객관을 보아서 객관에 대한 알미라는 형태로 생겨난 식이라고 하는 마음하고 요 3가지가 동시에 있다,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삼사화합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삼사화합촉의 의미가 이거라. 제가 지금 윤법부님을 보고 알잖아. 그러면 이게요. 내가 윤법부님이다라고 아는 이 일이 한순간 이전에 본 법부님을 윤법부님이라고 아는 게 아니야.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윤법부다. 이렇게 지금 보는 자, 대상을 아는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보는 자와 보이는 자에 대한 알무로 생겨난 마음 요 3가지가 동시에 있다. 이 개념이 삼사합촉이고 그러면 이렇게 대상에 대한 이런 인식에 의한 결과로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을 경험하는지 이 느낌의 경험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놓고 부처님은 바로 이렇게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인식 과정의 결과로 수라고 하는 느낌이 생기고 나서 경험되는 그러한 그 그러니까 인식 작용이 적용되는 그러한 그러한 생명의 범위 여기를 놓고 그들에게 사성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스님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아니, 전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모기는 잡아도 되는가? 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도 나는 얘기를 좀 더 해야 된다고. 그거는 질문도 안 된다. 아니 불교 신자가 부처님 법을 따라가지고 공부를 하자 부처님이 알려주는 계율에 의해 가지고 삶을 살자.
라고 하는 사람이 모기를 죽이고자 마음을 내는 것이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나? 모기는 저는 안 잡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모기나 그런 경우에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말을 하든 간에 모기가 뭐 자기 스스로 전염병을 옮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모기는 모기대로 지나온 삶의 과정이 나쁘다 보니까 모기라고 하는 좀 낮은 수준의 삶을 살지만 부처님 말씀은 모기는 모기대로 자기가 귀한 거야. 내 생명이 귀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타자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부처님은 살생의 업을 짓지 마라라고 하고 그 살생의 업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어디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게 참 사실은 답이 어려운 건데 다만 외도의 주장경에서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느낌을 경험하는 자에게 고와 고멸, 사성제를 설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전을 근거로 이런 감각작용, 인식작용을 하는 범주의 생명들이 부처님이 말하는 법을 설하는 대상이고 그들이 윤회하는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전에 한번 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그분은 물리학이 아니라 생물학적이겠지? 도움말을 주셨더라고요. 당신이 어떤 논문을 보았는데 이게 뭐 바이러스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뭐 세포들이 이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뭐라 하더라? 어떤 레벨 이상을 가면 그 이전에는 그 느낌을 담당하는 세포가 없대요. 근데 어느 만큼의 그 결합 이후가 되면 그때 그 느낌을 느끼는 어떤 그걸 뭐라 하죠? 무슨 이런 신경 뭐 이런 게 생겨난다는 거야. 그 부분을 저한테 도움말로 주셨어요. 근데 뭐 물론 이게 부처님이 꼭 뭐 그런 부분을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느낌을 느끼는 신경 세포가 있는 이상이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아니고 부처님은 다만 남의 문제 이전에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는 내가 어떻게 내 삶의 문제, 어떻게 살면 내가 괴로울 거고 어떻게 살면 괴로움이 소멸하는 행복한 삶을 살 거고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은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법이 삶의 영역 전체를 포괄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답을 찾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부처님은 나를 위한 법으로 포괄적인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거고 지금 이제 법우님 질문하신 어떤 생명들이라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유추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뭐 그거를 꼭 이게 어느 단계부터 그렇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내 삶에 별 의미가 없거든. 그러나 이제 그건 그렇고 그러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기고 파리고 이런 것들은 아주 고등한 생명이지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모기가 솔직히 좀 밉죠 뭐. 모기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모기가 있어도 저 모기가 귀하다 그래가지고 너 귀한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게 이래가지고 와서 물어 이렇게 살라는 것은 또 아니죠. 좋은 방법은 모기장을 치고 자자고요. 모기장 뭐 어떤 스님은 그랬다대. 요번에 우리 어떤 스님을 배웠더니 당신 아시는 스님 한 분이 모기장을 치고 자면서 아주 모기가 많은 동네에 살면서 모기장을 치고 살면서 모기장 안에서 그랬대. 야 그렇지 모기 먹고. 근데 어쨌든
모기를 특정 지어 가지고 말하자면 모기에 대한 대응의 1번은 모기를 해치지 않는 가운데 나도 모기한테 해침당하지 않도록 내 삶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장을 치고 자자고. 만약에 모기장을 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모기가 와서 물었어. 그러면 이제 그 맞지마니까야 두 번째 경, 뭐 모든 모든 번뇌의 경이야. 그런 경전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다양한 번뇌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 번뇌들 중에는 잘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제거해야 하는 번뇌도 있어. 수행을 통해서 제거해야 되고. 그런데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함으로써, 그러니까 받아들임으로써 제거하는 번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님 한 두세 끼 굶으면 배가 고프겠죠.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배가 고파도 괜찮아 라고 아무리 자기를 합리화한다 해도 어쨌든 배고프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귀한 몸뚱아리 입장에서 거부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나에게 번뇌를 일으키게 해요. 아우 배고파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 배고픈 번뇌에는 어떤 게 적절한 대응이냐 하면 밥을 먹어야죠. 수용하는 거. 그래? 배가 고파서 생겨나는 번뇌에는 밥을 먹으면 되는 거야. 옷이 없어가지고 생겨나는 번뇌에는 옷을 입으면 되는 거야. 물론 뭐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 생겨나는 번뇌라면 또 다르지. 그건 또 뭐 약간 뭐 우리가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수용함으로써 제거하는 번뇌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맥락에서 어떤 번뇌가 있냐 하면 참아냄으로써 제거하는 번뇌가 있어. 이제 모기라고 하는 것이 뭐 가장 좋은 방법은 하여간 모기의 자기대로의 귀한 생명을 인간이라고 하는 내 입장에서 보아가지고 죽이는 일을 능사로 삼지 않고 모기가 나를 해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나도 너도 그대로 각각의 귀한 삶을 유지하는 거. 이게 최고죠. 그러나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모기한테 물리게 되잖아. 그럴 때는 모기한테 물렸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따갑고 뭐 이런 상황이 직접 생겨났을 때는 이거 모기를 죽이는 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모기한테 물렸다라는 상황에서 아이고 모기한테 물렸네 라고 하는 어떤 번뇌가 일어날 때는 참아내는 것으로 그 번뇌를 제거해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경전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살면서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어떨 때는 사띠하지 못해가지고 따가우니까 나도 모르게 찰싹 때려가지고 모기를 죽일 수도 있고 간지러우니까 찰싹 해가지고 파리를 죽일 수도 있고 뭐 이래 되겠지만 이거는 부처님에 의해서 권장되는 삶은 아니라 이게 내가 내 마음이 몸과 함께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몸에 와 닿은 어떤 자극 때문에 반응하다 보면 살생에 업을 짓는다. 뭐 이런 부분은 불교적 표현으로는 배우지 못한 자의 행위라고. 이제 잘 배워가지고 사띠라고 하는 내 마음이 몸과 함께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기능, 힘을 갖춘 사람은 파리가 와서 간지럽다라고 하면 손이 먼저 쫓아가는 행위가 직접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 상황을 먼저 보는 거잖아. 삽띠 해가지고 아이고 파리가 또 나를 귀찮게 하는구나.
수행한다고 앉아가지고 파리가 귀찮게 한다고 이래가지고 수행을 깨는 일은 안 되고 참아야지 뭐 이럴 수 있는 거고. 모기가 와서 물었다라고 할 때 아이고 물렸구나 별 수 없지 뭐. 지금 그렇다고 내가 모기가 무는 일이 싫어가지고 때려 죽이면 그래도 또 그건 생명의 귀함을 하는 불교 신자로서 내가 할 바가 아니지. 이럴 때는 물리기 전에 안 물리도록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으니 물린 상태에서야 참아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삿대해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이제 불교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우리가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적으로는 분명히 배우지 못한 자와 배운 자의 삶이 다른 거예요. 생명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도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을 거고, 삿디라고 하는 지금 내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이런 기능, 이런 힘을 잘 배워서 스스로 확보한.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삿디를 만드는 걸 다 포함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배운 자가 되면 배운 자로서의 행위가 삶이 달라지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 뭐 이래다 오늘 수업 못 하겠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모기의 현재 상태를 죽임으로써 자비롭게 죽임으로써 얘의 다른 몸을 받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불교적으로는 적합지 않죠. 나랑 아주 가까운 법우님 한 분이 몇 년 전입니다. 해피설법회에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을 자기는 죽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극락정토에 태어나라. 아니 뭐 윤회를 한 바퀴 돌려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비슷한 얘기지. 이제 그 얘기인 거야. 그 얘기인 건데 자비로. 그거를 이제 윤회를 한 바퀴 돌려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답을 했냐 하면 우리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도라고 그러니까 하여간 6명의 외도 스승이 있었잖아요. 그 스승들 중에 한 사람은 아주 그냥 확정적인 어떤 결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꾸다인가 그래. 이제 이 사람은 모든 존재가 모든 생명이 일정의 이런 숫자가 무지하게 커요. 무지하게 큰 숫자를 제시하면서 어쨌든 이 숫자만큼 윤회를 해야. 그러니까 숫자만큼 죽었다 태어나야 해탈한다.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가르침으로 치면 법우님 말하는 또 이제 우리 법우님이 말했던 윤회 한 바퀴 돌려주는 거. 어차피 이만큼 윤회를 해야 되는데 모기로 살아봐야지 사는 게 뭐 그렇게 쓸만하겠어. 차라리 죽여서 한 번 죽어서 태어나는 윤회 한 바퀴 돌려주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우님한테 그랬죠. 법우님 앞으로 우리 법회에서 공부하려면 그게 아마 빠꾸단가 그래. 빠꾸단가 이런 외도 스승의 가르침에 의지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법회 공부하러 오면 안 돼. 우리 법회에 공부하려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 삶을 향상하리라 라고 하는 가르침의 중심을 분명히 하고 와야 돼.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 비슷한 질문이야. 근데요 이런 게 결국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야. 여기서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는요 세간적으로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그 학습 과정으로 보면 다 최고의 그 공부 과정들을 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 얘기를 하신 그분도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일 거야. 그러나
그렇게 세간적으로 어떤 공부를 했다? 아니면 삶에 대한 완전한 시각을 갖추지 못한 외도 스승들에게서 어떤 삶의 기준을 받았다. 외도 스승의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처님만이 제시하는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을 넘어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이러한 온전한 삶의 완성으로 이끌리지는 못한다고요. 그랬을 때 경전에서는 바로 이런 부처님이 제시하는 해탈된 삶으로 이끌리는 이러한 가르침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자인 거야. 아무리 세간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이 있다 해도 부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리는 과정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자인 거야. 그런 부분을 봐야 하죠. 예, 뭐 얘기하면 끝까지 해봅시다. 이거 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무인도예요. 거기서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는 뭐 정글에서 있는데 동물을 잡거나 식물을 채취해야 되는데 식물도 없고 동물을 반드시 잡아야만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어차피 나의 생명도 귀하고 물고기의 생명도 귀해. 그런데 물고기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는 한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 내 아들의 생명. 뭐 아들의 생명 좋아. 뭐 아들의 생명이든 뭐 거기에 조금 더 가면 내 생명도 되는 거지 뭐. 뭐 그럴 때는 자기 판단이지 뭐. 내가 이렇게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으리라라는 이 삶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을 포기하자, 내 아들을 포기하자라고 선택하면 자기가 판단해서 그게 옳으면 고기를 잡지 않고 둘이 앉아서 굶어 죽겠지 뭐. 그러면 그렇게 굶어 죽은 사람이 불살생의 업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 글쎄 자기 삶을 물고기의 삶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내 삶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올바른 것인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살생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귀하죠. 그러나 그것이 반대 방향으로 부작용으로 물고기의 생명은 살려줬지만 내 생명을 죽였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는 뭐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아마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될 거야. 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업이 어떠한 과화보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제대로 보아내는 일은 힘들다. 부처님이 가지는 열의 심력, 부처님만이 가지는 특별한 능력 중에 바로 어떠한 업이 어떠한 과화보를 가져오는지를 보아 아는 뭐 이런 특별한 능력이 부처님만의 능력으로도 나오거든. 지금 이제 법우님 그 질문은 솔직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제가 답할 수 있는 알매 영역을 넘어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어때요? 네. 우리가 사자가 토끼 잡아먹는 거는 그게 아니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아니 그 부분도요. 그 부분도 사람들의 어떤 생명관에 의해서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거, 사자가 뭐 토끼를 유희 삼아서 죽이나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런 것도 있었죠. 저 BBC인가 뭐 이제 그 다큐멘터리 하는 그쪽에서 이렇게 그 사자가 사슴인가 뭐를 잡아서 이렇게 뜯어먹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사자의 식사 장면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내보낸 거 가지고 좀 무리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인간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식사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토끼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나는 사자의 식사를 위해서 내 몸을 주는 것이 옳아라고 자기를 포기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생존을 위한 약육강식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본다면, 그죠? 인정하고 본다면 지금 이제 윤법부님 말씀하시는 무인도에서 아들하고 둘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둘이 살아남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밥을 먹는,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이런 부분이 타당성을 확보하죠. 먹이사슬 자체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인간의 입장, 어찌 보면은 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도 합디다마는 인간이 잡아먹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거꾸로 어떤 다른 경우에 처해가지고 요새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인간을 잡아먹는 영화도 많잖아. 거기에 인간이 나보다도 힘센 존재가 내 몸을 먹이로 필요로 하니 나를 줘야지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우리 뭐 지금 사실 뭐 윤보부님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진도를 나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삶에 대한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괜찮아. 맹구우먹이란 말이 있어요. 어떻게 쓰더라? 눈먼 거북이가 네, 뭐 이래 이제 거북 나오고 이렇게 쓰죠. 맹구우먹. 눈먼 거북이가 우연히 나무를 만나는 거죠. 뭐 한자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뭐냐 하면 태평양 같이 큰 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 바다에 널판지가 하나 떨어져 있고 널판지에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뭐 경전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파도가 동쪽으로 밀면 동쪽으로 쓸려갈 거고 파도가 서쪽으로 밀면 서쪽으로 쓸려갈 거고 이런 거죠. 거북이라는 게 말이죠. 거북이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한 번은 올라와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건 어떤 거북인지 몰라도 이 거북이가 100년을 물속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숨 안 쉬고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러 올라오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 숨을 쉬러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널판지의 구멍 안에 목을 탁 걸쳤어. 글쎄 이게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맨날 헤엄쳐야 되는 거북이가 널판지에 목을 딱 걸치니까 그래도 뭔가 의지처가 되어가지고 좀 편안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북이는 사실은 널판지에 목이 끼이면 더 불편할 거야. 죽나요?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더구나 이제 이 거북이가 장님 거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맹구 장님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숨을 쉬러 올라왔는데 우연하게 이 태평양보다도 더 큰 바다에 떠다니는 널판지의 구멍에 모가지가 탁 걸렸다 이거예요. 그런 비율을 놓고 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제로지 뭐. 그죠? 이런 제로에 가까운 확률을 놓고 부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신다고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 경전에 보면 삼악처에는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예류자가 있잖아요. 예류자는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 아라한 이런 해탈된 삶의 영역으로 삶이 그러니까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선 성자가 예류자잖아요. 예류자를 특정 짓는 말이 뭐 최대 7생을 넘지 않아서 아란을 실현한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세 가지 적세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예류자라는 성자를 특징 짓는 한 가지가 사막처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사막처, 지옥, 축생, 악귀. 그러니까 일단 예류자라고 하는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선 존재는 삶이 좀 느리게 갈지는 몰라도 악업을 지어가지고 지옥 가거나 짐승이 되거나 악귀에 태어나진 않는다. 그런 만큼의 삶은 이미 보장되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제로에 가까운 확률을 이제 부처님 어디에다 하시느냐 하면 제보부님, 제가 이건 정말 축원 삼아 드리는 말씀인데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이 짐승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출가 전에 제가 알던 우리 선배 한 분을 배웠어요. 대학 교수예요. 이 교수님 말씀이 배 교수님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가 밥을 먹고는 탁 앉아가지고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되새김질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 부럽대.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까? 나는 죽은 다음에 소로 태어나고 싶대.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그래도 그 소가 그 잠시 잠깐의 어떤 편안함 이런 부분이 교수님의 눈에는 보였는지 모르지만 소로 태어나서 가진 고생을 하다가 인간에게 죽임당해가지고 인간의 먹이가 되는 그러한 고달픈 삶을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교수님으로 존경받으면서 사는 지금 그대의 삶이 훨씬 나을 겁니다. 죽은 다음에 소가 되새김질하는 모습의 평화로움보다는 인간으로서 자기 삶을 잘 제어해가지고 그 평화로움을 삶의 과정에서 실현하고 아니면 좀 더 높은 삶을 살아가지고 하늘에 태어나서 하늘 사람이 겪는 더 큰 평화, 더 큰 행복을 누리자라고 마음을 먹어야지 어째 그래 짐승이 되겠다고. 교수님 그 애들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셔요. 제가 그랬거든요. 인도에서 소위 지으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처님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뭐 힌두교적인 어떤 뭐 힌두교도 그걸 교리로 소를 뭐 어떤 으로 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뭐 인도 사람들의 어떤 풍습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부부님이 인도 사람들은 소를 참 귀히 여기더라. 그러니 내가 인도의 소로 태어나면 좋겠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행이야. 네. 근데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 그야말로 배우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이라. 인도에서 소가 아무리 귀한 대접을 받는다 그래 봐야 지가 인간보다 낫겠어? 그 소라고 해가지고 뭐 인간들은 나의 삶이니까 내가 스스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속상하고 이런 걸 내가 직접 보니까 인간의 삶이 힘들다 그러지만 손들 편하기만 할까? 이건 배우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이 이제 나오는 거고 어쨌든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뭐 우리 선배 교수님 보고 제가 애들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제 그랬는데 부처님은 제가 방금 최보부님 정말 그건 축원의 말씀입니다. 짐승, 축생으로 태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축생으로 태어나면 이 축생의 삶을 청산하고 인간으로 되돌아오는데 이게 좀 어렵대. 얼마의 삶을 살아내면 인간으로 되돌아올까? 이거 아까 모기 윤회 한 바퀴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마 윤회 그런 식으로 본다 해도 참 어렵겠지만 부처님은 그런 개념이 우리 삶에 적용되진 않아. 사실은 뭐 지금 당장도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면 깨달아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만큼의 가능성에 의해서 인간으로 돌아올까? 이게 참 어렵다는 건데 이 자리에서 이 확률을 넣는 거예요. 이 맹구우목의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 확률이 한 번 짐승으로 태어난 자가 인간으로 되돌아오는 확률보다 크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수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제로 중에 플러스 측면이라면 이건 제로 중에 마이너스 측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제로는 아니야. 제로는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거야. 이렇게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올라왔다가 널판지 구멍에 목을 디미는 그 제로에 가까운 확률보다 더 작은 확률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는 있어요. 그게 경전 어디에 나오나요? 우현경이라는 경전에서도 이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저승사자경이라고 번역된 경전에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우리 카페에서 맹구우목으로 검색해 보시면 그거 모아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 하나가 방금 우리 저 사자가 토끼 잡아먹는 이야기. 경전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인간으로 돌아오는 일이 어려울까? 제로에 가까운 확률일까라고 하면 이 세상 짐승 축생이라는 이 삶은 삶의 형태가 어떠냐 하니 오직 약육강색, 약육강식만이 짐승 세상을 지배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해서 공부하잖아요. 이 공부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산다는 것이 괴롭다. 너무 삶의 과정이 아프다. 더구나 이것이 요 한평생 아프다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또 다른 삶의 형태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아픔을 반복해 가야 한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공부하러 안 왔다고요. 그런 부분을 보았다 해도 아프다라고 가슴치고 앉아있는 사람은 여기 공부하러 안 온다고요. 어떤 사람이 공부하러 오냐 하면은 내 삶이 정말로 이렇게 아프다. 근데 나는 이 아픈 삶이 싫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픈 삶을 청산할까? 어떻게 지금 나의 삶에 수반되는 이 고를 소멸할까? 불교가 뭐죠? 불교는 바로 고와 고멸이라 우리가 알아잖아요. 불교 안에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세 개의 경전에선가 부처님이 동일한 표현을 해요. 두 개인가 그래. 뭐 뱀의 비유경, 아누루따경 이렇게 이제 요 말을 하셔요 부처님이. 부처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부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뭐 잡다한 얘기 필요 없고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나의 삶에 어떤 괴로움이 수반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자각하자. 그래서 내가 그 아픔들을 소멸하고 행복을 실현하자. 여러분 이거요.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이 명제에다가 그렇다면 이 아픔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어떤 원인, 어떤 과정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라고 하는 거를
괴로움이 일어나는 고집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고멸을 실현할까? 이거를 고멸도. 근데 이제 이때 요 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방법 이게 아니죠. 실천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막가라는 원어가 아니고 빠띠빠다라는 원어가 돼서 어떤 방법을 실천할 때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고멸이 실현될까? 요렇게 말하면 뭐죠? 사성제. 예, 이게 바로 사성제다. 그러니까 이런 사성제가 불교 안의 유일한 진리로 설해지는 데는 부처님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야.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이 괴로움을 자각하지 못하고는 못 벗어나. 윤법원이 우리 그런 얘기 몇 번 했죠. 내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 상태를 이것은 괴로움이다. 불만족한 상태다. 이 불만족은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자각할 수 있어야. 그죠? 내가 보는 아픔을 소멸하고 삶을 이끌어가는 거지. 내가 보지 못하는 아픔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고에 대한 자각 그리고 고멸의 실현 이거거든요. 스님 괴로우세요? 나의 삶도 괴롭죠. 고멸을 이루셨나요? 불교 안에는 모든 가르침이 단계적으로 설해졌다라는 부분을 봐야 되죠. 저는 10년 전 출가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내가 겪어야 했던 괴로움, 그 괴로움 중에 상당 부분의 괴로움은 소멸했어요. 단계적으로 제가 소멸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나의 삶에는 많은 괴로움이 남아있어요. 아까 그 예류자 얘기를 했잖아요. 예류자가 사막처에는 안 떨어지고 일곱생이면 하여간 최대 일곱생이면 아라한이 보장된 아라한이라고 하는 상태는 이제 괴로움 지로가 된 거죠. 그 예류자를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히말라야 같은 산이 있다 이거야. 이 산에 콩할 만한 이거 자갈이라 하기도 그렇고 뭐 이런 돌멩이가 있어. 예류자는요 그동안 삶의 과정에서 겪어왔고 예류자가 되었다라는 이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소멸한 괴로움은 산처럼 크고 남아있는 것은 요만큼이다. 예류자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뭐 공부가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직까지 삼매를 성취한 사람도 못 되고 삼매가 성취된 그 존재적인 삶의 영역에서 해탈된 삶으로 넘어선, 그러니까 존재의 영역을 벗어나 해탈된 삶으로 들어간 그러한 예류자가 이렇게 고멸이 대부분의 고가 소멸하고 요만큼 남았다라고 말해지는 이러한 상태에 견주어서 나는요 택도 없죠. 아직 많은 괴로움이 나한테 남아있죠. 그러나 분명히 제가 하나 아는 건 있어요. 제가 10년 전 출가할 때 참 많이 아팠어요. 뭐 산다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정말 사는 일이 힘들더라고요. 그 아픔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픔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선택한 길이 출가라고요. 다행히 출가를 해서 여러분 우리 이런 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가르침으로 가르침을 꿰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에 접근하는 이런 공부를 어떻게 진짜 운 좋게 제가 이 일을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압니다.
출가 이전에 아팠던 정도보다 지금은 훨씬 많이 아픔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아픔이 남아 있어요. 뭐 답은 그 정도 할게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거요. 이렇게 이제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두 가지 이 명제를 놓고 아픔을 볼 때 아픔이 소멸된 삶을 지향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그거지. 아프다라고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공부하러 안 오는 거예요. 올 수가 없죠. 올 이유가 없지. 아픈 줄 알기는 하지만 가슴 치면서 힘들어만 하는 사람도 공부하러 못 온다고요. 그런데 아픈 사람 중에 일부는 내가 이 아픔을 지속하지 않아야겠다. 어떻게 이 아픔을 해소하고 아프지 않은 상태, 병들지 않은 상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우리가 즐겨하는 말로 나의 삶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향상된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러한 향상된 삶을 꿈꾸는 사람이 어떤 방법이 그 일을 하게 해줄까라고 찾게 되는 거고. 알고리즘. 뭐 경우가 다를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찾게 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현명한 눈을 바르게 가진 사람이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오시는 거지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 문제고 짐승이 한번 짐승이 되어 가지고 인간으로 돌아오는 일이 이렇게 제로에 가까운 확률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를 부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 세상은 오직 약육강식으로 살아간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자는 토끼를 잡아먹고 그게 보통 말하는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 짐승 세상의 삶의 원리지 뭐. 그럴 때 말입니다. 그 사자가 배가 고프다. 나보다 약한 생명을 이건 타고나기를 고기를 먹게 타고난 거니까 그죠? 이게 그 초식 동물이 아니고 육식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어떤 짐승을 잡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에 이 사자가 내가 지금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사자의 몸으로 태어났다 보니 사자의 몸이 가지는 경향에 의해 가지고 나보다 힘이 약한 다른 짐승을 잡아 먹음으로써 약육강식 해가지고 삶을 유지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약육강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짐승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요번 생을 이렇게 살더라도 사는 동안에 잘 공부해가지고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야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자가 있을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있을 수는 있겠지, 그지? 왜냐하면 제로 확률은 아니니까. 그죠? 제로는 아닌데 제로에 가까운.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로에 가까운 확률 믿고 사자로 태어났다. 제로에 가까운 확률 믿고 소로 태어났다. 인간으로 오는 거 제로에 가깝다. 토끼도 마찬가지죠, 뭐. 토끼가 열심히 풀을 뜯어먹는 가운데 본능적으로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가는 건데 이 토끼가 도망가는 일에는 열심히겠지만 내가 어쩌다가 전생에 지은 업이 두터워가지고 토끼라는 짐승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나보다 힘센 짐승들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약육강생이라는 이 어떤 원리에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야겠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토끼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할까? 라고 윤법부님 생각하는 토끼가 얼마나 있을까?
제로에 가까울 거야. 쉽지 않겠죠. 근데 개나 고양이는 인간의 삶이 부럽다고 애완동물의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걔한테 한번 물어보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라. 짠디모부님이 아주 정확한 말씀 한마디 하셨다.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거. 개나 토끼가 사람이 밥 주고 만져주고 개나 고양이가 사람이 밥 주고 만져주고 이러면은 그냥 그게 좋고 거기에 사람 마음에 들게끔 반응하도록 어떤 경향을 가지게 진화되어 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요새는 가족으로 생각하고 반려동물로 해서 이뻐하고 있지만 정작 그 개나 고양이가 내가 지금은 개로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참 이뻐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멍멍은 할 수 있지만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공원에 갈 때 목줄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엄마 아빠 따라가고 자유롭게 가서 똥도 넣고 요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 참 속상하다. 그러니 내가 엄마 아빠하고 정말 엄마 아빠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와 함께 해야겠다. 요런 생각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 잘못하면 짠디 부부님한테 또 혼나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그죠 부부님? 이게 개나 고양이가 인간들한테 반려동물의 상태로 사랑받는다고 해도 그것도 약육강식의 이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은 한 번 짐승으로 태어나면 돌아오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 맹구우먹의 비유가 있다. 그러니 짐승으로 태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현재 표현하자면 이렇게 복된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나 있다. 인간이 복된 이유는 따지면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거예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은 아닌 거야. 어쨌든 뭐 인간 세상을 뭐 부자가 존중받고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인간 세상을 정의할 때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어쨌든 사고하는 능력이 짐승들하고는 다르잖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거지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실천을 통해서 고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이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더 나은 삶을 이어지게 할까? 하늘에 태어날까? 아니 그보다도 아예 이렇게 생로병사라는 윤회를 반복하는 중생의 삶을 끝장내고 윤회하는 이러한 괴로움조차도 소멸한 해탈된 삶을 실현할까? 이러한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잖아. 인간의 관점에서. 아니 이거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윤보부님 그런 생각할 수 있나? 저희는 개미가 아니기 때문에 개미의 생각을 믿을 수 없죠. 아니 개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윤보부님 자신의 얘기를 묻는 거야.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사고를 하겠죠. 그렇지. 나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배우지 못했을 때는 삶을 보는 시각이 부족해서, 그죠? 세상을 보는 눈의 레벨이 낮아가지고 상 먹고 사는 일 이러고 조금 뭐 여유가 생기면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즐거운 삶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를 뭐 일반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할 건 아닌지 몰라도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하자라고 모이는 이유는 내 삶이 단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참 커다란 문제는
이러한 삶이라는 게 지금 당장은 좀 성공해서 돈도 벌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런 행복하게 살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조건 관계들에 묶여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인 나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감당할 수 없는 사회 환경적인 조건들이 들이닥치면 뭐 얼마 전에 지진 나니까 큰 문제 되잖아. 뭐 쓰나미 한번 치면은 커다란 문제 있잖아. 전쟁 나고 이러면 어쩔 거야. 뭐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내 삶의 과정에 언제 어떻게 닥쳐 올는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불확실성 위에서 지금 요 작은 만족을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작은 행복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찌해야 할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판단 능력을 갖는 거잖아. 우리 윤보부님처럼 IQ가 단위가 더 높은 사람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런 대로 생각이 미치는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참 내 스스로 생각하는 일의 범주가 제한적이구나. 그러면 누가 나에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승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스승이 있어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제시할까? 나는 누구를 따라서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고멸을 실현할까? 뭐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인간만 돼도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을 만난 거지 뭐. 예.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어. 개미에게는 깨달음이 없을까요? 그런 쓸데없는 사색을 하려면은 그냥 자기 공부해. 그 시간에 그걸 하는 우리가 건 인간이기 낫지. 때문에 인간적인 사유를 하는 건데 개미 사회에서도 아마 아니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깨달음 세미나를 했잖아. 깨달음 세미나의 부제를 뭐로 했냐면 부처를 만드는 깨달음이랬거든. 제가 이제 이 세미나 준비하는 가운데 아마 배 교수님한테도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나 몰라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이게 보통 명사입니다. 초등학생도 나 깨달았어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서 초등학생이 내가 요렇게 행동을 하면 엄마한테 이쁨 받는다. 요렇게 행동하면 친구한테 사랑받고 선생님한테 이쁨 받는다. 뭐 요렇게 아는 정도의 깨달음을 공부하자고 우리가 모여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은 새해 첫날 첫 법회를 새해 인사하다 말고는 윤법부님의 그 질문 공세에 의해서 그러나 사실은 뭐 이 부분도 우리가 다 공부에 연결된 속한 이야기죠. 만약에 뭐 윤법부님이 뭐 전혀 제가 이렇게 그 답할 의미가 없는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법부님 뒤에 합시다 이래 하잖아. 그게 다 필요한 이야기니까 했는데 어쨌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부하자라고 할 때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를 만드는 깨달음. 자, 부처를 정의할 때에 뭐 부타 구덕해서 아라한 정도가 일어나오죠. 열에 부처를 정의하는 첫 번째 용어가 뭐냐 하면 아라한이라고. 일체의 번뇌를 부숨으로써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생로병사하는 이런 중생의 삶에 수반되는 일체 괴로움을 소멸한 이런 해탈된 분이 아라한이잖아요. 바로 그런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해탈된 삶의 실현으로 이끄는 깨달음을 우리가 공부하자 이런 거거든. 개미가 깨달음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뭐 일반적으로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개미도 굉장히 그 커다란 자기들대로의 어떤 집단 생활을 하니까 개미들도 그게 어떤
개미가 어떤 마음 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런 집단적인 삶을 마음이 작용해서 학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개미의 몸이 가지고 있는 경향에 의해 가지고 개미로 태어났다, 몸뚱아리가 개미다라고 하는 그 조건 때문에 개미 몸이 가지는 경향성에 이끌려서 그런 집단 생활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개미는 개미대로 처음에 태어난, 그러니까 알에서 깨어난 개미보다는 뭐 얼마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성장한 개미는 조금은 더 아는 게 있겠지 뭐. 초등학생도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표현하자면 개미도 개미의 그 삶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어떤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깨달았다 하겠지 뭐. 지금 말하면 고멸을 이룬 개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이제 짠디버부님이 혼낸단 말이요. 거기에 그게 평생을 저기 바쳐서 연구하면 자기 인생 저기 고에서 헤매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해. 이게 답이야. 지금 짠디버부님이 정확한 답을 주시는 거야. 네. 아니 버부님, 그 인간이 어쨌든 사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하는 이 과정에는 분명히 다양한 사고가 있고, 그 사고 가운데에는 뭐 형이상학적인 어떤 사고도 있고, 표현하자면 내 삶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어떤 사고도 있고, 뭐 다양해. 내일 우리 이제 버부님 내일 저 12연기 특강 온다 하셨잖아. 내일 12연기 특강을 뭐 절반밖에 못 만들었지만, 그래도 그 시작 자리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범행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용어가 있어요. 범행의 시작이라는 용어가 있어. 브라마짜리야. 아디 브라흐마짜리야. 아디. 브라흐마짜리야라는 범행의 아디 시작. 그러니까 범행이라는 말이 이제 따지면 그거지 뭐. 삶을 향상하자라는 실천. 어쨌든 내 삶을 향상해야겠다라고 실천하는 것이 범행의 개념이겠죠. 근데 그 범행의 시작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 그러니까 삶의 향상을 위한 출발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내용, 그 경전을, 그러니까 네티까경이라는 경이 말해주는 게 있어. 그 경전으로 내일 12연기 특강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 경전 다음에 제가 소개한 게 있어. 맞지만 이까야 70몇 번 경, 76번이든가 산따야경이라는 경전이 있어. 산따야경에서 보면요, 아난다 존자가 이제 말하는 경전이야. 거기에 보면 범행 아닌 건 4가지가 있고, 범행은 범행인데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범행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범행 아닌 거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아까 우리 육사위도 얘기했잖아요. 육사위도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업을 지어도 업에는 과와 부가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업의 결실이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끼리야라는 말을 써요. 요게 이제 뭐 보통 지음 있음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저는 요거를 지음 있음이라고 계속 그동안 써왔는데, 그보다는 좀 더 정확한 의미가 결실 있음, 업인 과보 이렇게 말할 때 업에 과가 따른다 라는 그 결실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실 있음이라고 바꿨는데, 여기에 부정접두사 아가 붙으면 아끼리야가 돼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과거 없음. 결실 없음에 뭐 과보 없음 이렇게 되죠. 요런 아끼리야, 어떤 일을 해봐야 그거에 따르는 어떤 성과가 없어. 이 결실이 있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백교수님,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뭐 다양한 조건들, 농부가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느냐, 하늘이 얼마나 적절하게 비를 뿌려줬느냐, 바람이 얼마나 해코지를 안 했느냐, 뭐 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봄에 씨 뿌려서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는 결실을 거두잖아요. 이 조건들 때문에 결실을 거둘 때에 보면 어떤 때는 풍작이고 어떨 때는 흉작이라고. 풍작이 됐든 흉작이 됐든 업을 짓는다, 농사를 짓는다라는 일에는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업을 짓는다라고 하면 이 업의 결과로 하나의 결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끼리야, 결실 있음이라고 하는 거고, 부처님 가르침은 토대를 업과 결실 있음. 깜마하고 길이야. 뭐 그냥 깜마와도 해가지고 업을 말하는 자고 끼리야와도라고 해서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라고. 부처님 가르침은 오직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 행위에 걸맞는 결과가 생긴다. 어빈 과보. 저 부분이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하는 노력의 결과가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다?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는 게 똑같다? 이러면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당신 가르침의 토대가 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 업을 설하는, 내가 행위를 통해 삶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요. 업을 설하는 거고, 업이 지어지면 거기에 걸맞는 결실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업인과보. 이걸 당신 가르침의 토대로 삼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육사외도 중에 결실 없음을 직접 말하는 외도도 있고, 이게 이제 마칼리 고살라가 될 건데 부처님은 마칼리 고살라를 최악의 인간이다라고 말을 해요. 살아봐야 삶의 결과라는 게 없어. 이 이야기는 그냥 막행막시. 뭐 그렇지, 그 얘기죠. 삶을 향상하기 위한 어떤 시도라는 게 의미가 없어. 되는 대로 살다가 이런 얘기가 된다고. 부처님 이거 아주 최악의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어가지고 단멸론, 또 아까 말했던 윤회 돌려주는 이런 결정론, 그리고 또 무인무연이라고 부르는 이런 네 가지 육사외도의 가르침을 아예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범행이 아니다. 그 네 가지는 아예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거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아난다 존자가 산다카경에서 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남은 이제 범행은 범행이야.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녀도 초등학교 다닌 만큼 삶이 향상하잖아요.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저기 유치원만 나와도, 유치원 7살 이래도 사는데 불편이 없다며. 내가 필요한 것은 콩나물 사고 거스름돈 받을 수 있고 뭐 이러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만 나와도 유치원도 안 간 사람보다는 삶을 향상하는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다 나오는 만큼의 삶의 향상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삶을 향상한다라는 개념에서 범행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범행이 뭐 깨달으면 다 마찬가지 개념이지. 초등학교 나온 만큼 삶을 향상했다고 훌륭해 이러진 않는다고. 그래서 범행 아닌 네 가지에다가 범행은 범행인데 구원으로 이끌지 않는다 라고 네 가지가 또 말해줘요. 뭐 육사외도 중에 나머지 둘, 그러니까 자인하교, 그러니까 니간타하고 왜 또 그 산자양타, 뭐 회의론자,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피해가는.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어.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러니까 범행 아닌 거 네 가지, 범행이긴 하지만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네 가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어가지고, 그렇다면 범행이면서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뭐냐? 구원으로 이끄는 범행이 하나가 있다고. 그게 뭐냐 하면 활성도.
뭐 팔정도라고 해도 좋죠.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래서 왜 이제 우리 사문가병 보면은 열애가 출현하고 열애가 출현하면 그 출현해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나면 그것을 듣는 자가 믿음을 일으켜서 출가하고 이러면서 수행 체계가 설명되잖아. 이제 그게 이제 딱 설해지거든요. 이런 개념에서 봐야 돼. 자, 이게 지금 우리 개미 얘기하다가 이렇게 연결돼 온 거죠. 초등학교를 나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게 뭐 그렇게 필요한 질문일까? 이렇게 답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개미에게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낮은 사실은 뭐 우리가 답을 할 이유가 없고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그래서 짠디 부부님이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 봐라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제 꾸지중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는 거야. 법부님 제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 좋아. 법부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그 대화할 수 있는 주제를 이제 계속 만들어주는 입장 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위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제 그런 거야. 내 삶의 기준을 어떤 깨달음에 두고 어떤 범행에 두어 가지고 그 깨달음 그 범행의 완성 자리를 향해서 내가 얼마를 갔을까? 요거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수도관 이야기죠. 이 도관 안으로 이끌리면 가잖아. 이 도관 안으로 가면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한 걸음을 가서라도 도착하거든. 도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리 힘껏 가도 못 가잖아. 뭐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를 만나서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 결코 우리 공부의 관심사를 그래 말씀하시듯이 과학자다 보니까 그런 관심을 갖는다 하는 거는 좋은데 그 과학자의 관심이 이러한 도관으로 이끌리는 공부를 하는 자리에서 굳이 뭐 의논대 그 연결해서 우리가 대화할 거는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봅시다. 과학자의 실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는 개미가 아니기 때문에 개미 나름의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개미보다 반드시 우월하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거 하나는 분명하지. 개미는 개미대로의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러니까 인간이 반드시 개미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데 대해서 나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개미보다는 인간이 훨씬 우월하다. 여기서 우월하다라는 것의 영역은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그런 사고, 그런 의지, 그런 실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개미가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자기대로 개미의 삶에서의 적응으로의 깨달음을 갖는다 해도 그런 깨달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편파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고등적인 삶, 이 고등적인 사유에 의해서 내 삶을 어디까지 성숙시킬 수 있느냐, 향상할 수 있느냐 이런 가능성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개미의 깨달음하고 인간의 깨달음을 비교하기 곤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 어떤 외계 존재에서 보면 우리 자신도 개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그들이 그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나 외계인이 현재 인간들보다 좀 더 높은 과학 수준, 좀 더 높은 사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가 스스로 배우지 않고 개발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이야기는 모르겠어. 다른 이야기는 정말 모르겠고 오직 부처님 우리 공부의 중심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고와 고멸이라는 뭐 내가 얼마나
높은 과학의 수준에 있을까 이 개념 말고 내가 얼마나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행복할까? 나는 행복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주제에 관해서는 뭐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구인보다 높은 수준을 가지는 외계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구인이라는 나의 입장에서도 나는 내 스승 부처의 이 수도관적인 가르침, 이 가르침에 의해서 다른 거는 모르겠다. 괴롭지 않고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는 인간이 그러니까 지구인이 외계인보다 부족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교 안의 유일한 진리가 고와 고멸의 명제가 확장된 사성제잖아. 이제 짠디버부님이 계속 이렇게 이제 좀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중요한 답이야. 버부님이 과학자라고 하는 생업을 유지하는 거와는 별개로 다들 각각의 업을 갖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공부하는 공통된 이유는 뭐냐 하면 과학자에게도 괴로움이 있어. 과학자에게도 그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지 고멸하러 온 거고 저기 혜성 부부님은 직업이 뭐예요? 저는 회사원인데. 회사원. 회사원에게도 괴로움이 있어. 그 괴로움을 소멸하자라는 이유 때문에 여기를 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도 이제 새해 첫날이니까 좀 멋지게 한마디 해보지 뭐.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실현하는 장소고 부처님 따라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해서 그 경으로 경을 풀어 꿰어가지고 그 진정에 접근하는 이 영역에서 우리가 세계불교의 선두에 서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알잖아. 그러면 이러한 측면 바로 온전하게 고멸로 나를 이끄는 이 한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관심을 모아보자. 그렇게 초점을 집중해보자. 그러면 훨씬 커다란 공부 성과가 나올 거다. 그렇게 공부 성과가 생겨나는 그 이면에서 과학자에게는 과학자가 겪고 있는 아픔이 소멸할 거고 회사원에게는 회사원이 겪고 있는 아픔이 소멸할 거라고.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한쪽에 치중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고멸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공부 어쨌든 금년에 또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깨달은 교재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어.